어제는 교회가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고는 다 열어서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고 오래 묵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쓰겠다 싶은 것들은 많이 버렸습니다. 트럭으로 이제 한 트럭 싣고 버리고 나서도 다 못 버려서 또 남은 거 이제 트럭을 더 불러서 이제 버려야 될 정도로 짐들을 많이 비워냈습니다. 이 공간들을 비워내고 나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창고 안쪽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야, 창고가 이렇게 넓었구나. 창고가 이런 구조로 돼 있었구나 하는 것도 보였고, 묵은 먼지들을 다 빨아들이고 하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청소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짐을 버려야 뭐가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 묵은 것들을 잘 정리하고 버려야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매주일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과 은혜들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대학을 올라오면서 이제 대학 때문에 서울로 이제 저 혼자 올라왔죠. 이제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이라고 이제 신학교에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 뭘 할까요? 뭐 하고 놀까요? 여러분들은 대학생 되셨을 때 뭐 하고 노셨습니까? 요즘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제 대학생 되면 못 먹던 술도 마시고 젊은 사람들은 클럽도 가고 그렇게 놀지만 신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학생들이 뭐 하고 주로 노냐면 이게 신학생인지 체대생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운동을 하면서 놉니다.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곳곳에서 그냥 엄청나게 운동을 합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는데 기독교 교육과가 조금 이렇게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가 셉니다. 그래서 선배가 수업 시간 중이라도 선배가 부르면 나가서 운동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면 수업도 몰래 땡땡이 치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운동할 기회가 많지요. 동기들과 하루는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팀을 짜려고 이렇게 딱 모였습니다. 팀을 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잘하는 사람 2명이서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구 팀원으로 하고 싶은지 이렇게 뽑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손바닥을 엎었다가 젖혔다가 하는 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팀을 정하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그때 처음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걸 부르는 명칭이 지역마다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뭐라고 부르십니까? 대댄찌라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저는 부산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걸 댄띠라고 불렀습니다. 포항에서 온 친구는 이게 탄탄비랍니다. 탄탄비 이러면서 냅니다. 저 밑에서 온 친구는 이게 소라 밀치기라 그러고, 누구는 엎어라 젖혀라.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한 집사님이 자기는 하늘 땅이라 그랬답니다. 이게 지역마다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죠. 야, 대댄찌가 뭐냐? 제 상식에서 이건 댄띠입니다. 근데 누구는 소라밀치기라 그러고 누구는 뭐라 그러고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고 결국 이것만 뒤집자고 그렇게 해서 팀을 갈랐습니다. 이게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상식이 아닐 수 있겠구나.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처음에 죽고 못 살고 너무 좋기만 합니까? 많이 싸우죠. 다툼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서로가 다른 집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다가 한 집에서 같이 이제는 살려니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결혼하고 나면 빠이빠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한 집에 들어가니까 이 둘이 계속 다투는 거죠. 서로가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하다못해 수건 개는 것도 다르고 뭐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도 잘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출신, 배경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모임을 한다 그러면 보통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하든 아니면 취미가 비슷하든 아니면 같은 학교를 나왔든 뭔가 같은 이웃에 살든 여러 가지 뭔가 같은 것이 많아서 모이는 게 세상의 모임이라면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고향도 다르고요. 나온 학교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라온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일산영문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 교회에 어려서부터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이사 와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신앙적인 배경까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아주 철저하고 아주 엄격하게 신앙을 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신앙생활이란 철저하고 엄격하고 엄숙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배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는 자유롭고 뭔가 활발하고 활기 있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맞느냐? 둘 다 맞습니다. 근데 둘이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되고 권사나 집사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교회 봉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 기본적인 것들을 맞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뭐고 죄가 뭐고 교회가 뭐고 그런 것들을 생각들을 맞추는 작업들이 필요하지요. 그만큼 교회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는 다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식이 아닐 수 있구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러면 진짜 상식은 뭘까?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상식은 뭘까 하는 걸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배경이 있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또 인정받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고린도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굵은 점이 찍힌 저 지역이 아주 좁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특징이 있죠. 두 개의 바다를 함께 끼고 있습니다. 이쪽은 에게해, 저쪽은 이오니아해. 두 개의 바다를 함께 끼고 있는 도시라는 건 양쪽에서 각각 지역에서 오는 몰려드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날에는 저 지역에 우리 운하가 있습니다. 고린도 운하라는 유명한 운하가 있어서 배가 이쪽 에게해로 들어와서 운하를 통과해서 저쪽 이오니아해로 나갑니다. 근데 운하가 없던 옛날에도 배가 그렇게 다녔습니다. 어떻게 다녔냐면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데 배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나무를 쫙 깔아서 그 나무로 굴려서 배를 산을 넘겨서 이동시켜주는 그 기능이 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저기로 오겠죠. 먼 바다를 돌아가는 게 아니라 통과하고 싶은 사람도 저기로 통과하고 여러 사람이 몰리니까 당연히 상업도 발달할 거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길 몰려들었겠지요.
아시아인, 유럽인, 로마인, 유대인 여러 인종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인종 사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교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종교도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많은 곳이 됐죠. 누구는 바알을 섬기고, 누구는 제우스를 섬기고, 누구는 다곤을 섬기고, 여러 신들이 함께 모여있는 종교 박물관 같은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많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종교적인 배경도 다양했을 겁니다. 누구는 유태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은 율법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각자 자기 종교가 원래 있었던 이들이 있었겠죠. 누구는 바알을 섬기고, 누구는 제우스를. 이렇게 되면 자기가 섬겨왔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이 이름하에 우리가 각각의 나라들이 교회로 모이지만, 여러분 나라마다 교회의 분위기가 다 다른 거 아십니까? 지금 아까 우리 이승호 집사님이 열심히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아프리카 가면 이런 식으로 한 2-3시간 예배 드립니다. 설교 짧고요. 여러분 다 2시간 동안 계속 뛰셔야 됩니다. 방방 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무릎이 안 남아나겠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들의 문화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도 고린도 교회 내에 다 달랐습니다. 귀족도 있고요. 그 귀족의 노예도 같은 교회 교인입니다.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상점 안에서 일하는 사람, 지주도 있고 소장농도 있고 다양한 신분 계층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귀족이 있고 종, 노예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게 우리나라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다름이 많았겠습니까? 갈등도 당연히 많았겠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가 그겁니다.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가 베드로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져서 서로가 더 우월하다면서 우리가 맞다면서 막 갈등하는 게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당시 영지주의가 발달하면서 그게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 어떤 결과까지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해야 된다. 우리 결혼 관계를 끝내는 게 맞다 하면서 이혼하는 가정까지도 생겨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또 당시가 여러분 얼마나 음란했었던지 많은 종교가 모이다 보니까 사회 자체가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머리에 예배보를 써야 된다느니 아니면 성만찬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이런 수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어지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문제를 다루는 본문 가운데 있냐면 은사 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고 병 고치는 이런 기적도 많고 좋은 은사들을 아주 많이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여러 문제를 낳기 시작합니다.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막 이런 은사들을 사람들이 우월한 은사로 치부하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하고 예언도 환상도 봤다 그러고 막 기도했더니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겨났고 더 나아가서는 환상을 못 봤는데 내가 봤다고. 계시를 못 받았는데 나 계시 받았다고. 이러면서 거짓으로 은사 받은 척 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런 은사 활용의 문제 가운데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사도 바울은 던집니다. 자, 왜 그러면 이런 문제를 던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이 세 절의 본문에서 계속 각 절마다 처음 등장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의 방언이란 건 우리 방언의 은사를 받다 보면 때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나라, 우리 이 세상의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은사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의미인지는 도저히 모르는 우리는 그걸 흔히 그래서 천사의 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 같은 언어로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막 신기한 거죠. 영적인 체험이지 않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당시에 굉장히 우월한 은사로 인정받던 은사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그럽니다. 이게 뭘 말하는 은사냐? 예언이란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는 거, 그걸 예언의 은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도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도 다 그게 뭐냐면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예언자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오늘 시대에서 예언들이 설교와 참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꿰어서 정말 그런 비밀한 진리와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 있구나 하는 이 놀라운 가르침을 해주고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성경 공부 가르치기 시작하면 막 성도님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은혜 받게 하는 그런 아주 유능한 설교자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일 수 있지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질 거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신유의 기적처럼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낫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맡겼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해결되기도 하고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막 고린도 교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런 은사에. 또 3절에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봉사나 구제, 섬김을 하는 사람이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줄 정도로 희생하면서 포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방언을 하는데 막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언어로 막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메시지나 구역 성경 공부나 뭐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성경 가르치면 막 성경이 쏙쏙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내가 눈물이 뚝뚝 흘리게 될 정도로 능력 있게 말씀 전하고, 또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병도 낫고, 손만 대면 없던 기적적인 일들이 막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막 이런 기적들도 행하고, 또는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한다 그러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50억이든 100억이든 막 턱턱 내놓고 100만 원밖에 없는 거 아는데 그 100만 원을 전부 가난한 사람 위에 써달라고 막 낼 수 있는 그 정도로 구제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추가하십니다. 1절과 2절과 3절의 그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네가 예언하는 것 같고,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단서를 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방언해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는 이렇게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를 말합니다. 울리는 꽹과리는 뭘 말하겠습니까? 타악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뭘 말하는 거냐면, 당시에 이방 제사를 할 때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관악기와 타악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방 신과는 어떤 신관입니까? 신이 기본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인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게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하는 풍습입니다. 우리나라도 굿할 때 어떻게 합니까? 꽹과리 막 시끄럽게 치고, 징도 치고, 북도 치고, 태평소 같은 것 불기도 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그렇게 유창하게 하늘의 언어 같은 방언을 해도 사랑 없으면 그건 이방 신들에게 제사할 때 소리내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와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네가 예언도 하고 네가 기적도 행한다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왜 저는 아닙니까? 하도 주님은 나 너 모른다 하신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네가 네 몸을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그랬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내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고 철석같이 믿고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방언하고 그렇게 예언하고 기적도 행하고 구제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야,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는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 우리가 그걸 목표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상식적인 게 아니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네가 상식으로 생각하던 그 수많은 은사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하나님의 상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받고 정말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는 목사님이 큰 목사님, 위대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답니다. 너희가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사역해도 그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랑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적인 상식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가정은 뭐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래야지, 우리 교회는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상식들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은사로 섬겼던 목사님이 목회 중에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열심히 하지만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것 이것저것 주고 싶어도 잘못된 사랑이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상식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지만 사랑이 없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래서 우리 부족한 목회자들도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부족한 건 많아 보이지만 제가 보이기에는 제가 만난 장로님들보다 어떤 교회 장로님들보다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십니다. 많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옆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서로서로 사랑으로 인사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면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져야 좋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